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주 예수 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힘입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 전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할례의 시행과 율법의 준수가 요구됨을 주장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소집되어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지하는 편의 주장과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 누가는 그 논쟁의 상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그 의견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 개입해서 회의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이킵니다. 이를 두고 본문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적지 않이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가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신앙의 성숙과 그 베드로가 참으로 겸손해진 면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사도 베드로의 주장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을 통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기록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성도들 역시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유기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들의 축복의 통로와 빛이 되어서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의 증거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신 일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됨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제거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주장은 곧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시행과 율법의 준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기로 자원하신 그 일이 의로운 것이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그들의 의로 여겨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의를 입는 것, 그것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오가는 세대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증거인 성령을 받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할례의 시행과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부족하니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10절에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는 말로 무지한 자들을 향해 답답한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조차도 능히 이해할 수 없었던 율법 준수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지켜 완성하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믿음만으론 부족하니 보충의 의미로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구원을 율법과 할례의 준수 여부에 따라 마치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을 힘입어 결론을 내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방인도 유대인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관례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시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 긴 논의를 종결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셨다면 이는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전 세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은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는 어리석은 발상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이 마치자 수많은 군중들의 대립은 사라지고 회의장은 조용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참관만 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입을 열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 사실에 경청하여 듣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 일들은 구브로 섬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사건, 마술사 엘루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이 먼 사건,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받은 사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의 증거는 조금 전 베드로가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아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이 믿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해
나와 한 몸 이룬 성도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마치 전통, 관습, 문화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옛적의 구습들로 인해 규정되고 분열하며 다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새 부대에 포도주가 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성도들 간에,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사람들과, 아니 아직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마지막 땅 끝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분열할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질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 값없는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은혜 받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사를 힘입어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한, 믿음을 위한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힘써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막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에 도모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치고 막고 우리를 방해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치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하며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 위에, 선교지의 부흥과 영적, 인적, 물적 공급 위에 선교지의 예배와 찬양과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 학생들 예배의 승리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위해 섬기는 설교자와 기도자, 찬양, 반주,
차량, 안내 및 음향, 봉사 위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사명들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유 중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가정에서 예비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격리 중인 우리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도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